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중국의 베스트셀러 작가인 장사오헝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철학 있는 밤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근심과 걱정을 달고 사는 한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가 어느 날 먼 여행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근데 막상 집을 떠나려니까 근심과 걱정이 되었습니다. 이 여행을 하는데 필요한 물건이 하나도 빠짐없이 잘 챙겨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그는 불안해서 철저하게 준비하자. 그래서 집 떠나기 전에 꼭 필요한 건 하나도 빠짐없이 다 가져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장비를 하나씩 챙기기 시작합니다. 생각해보니까 먼 길을 떠나는데 혹 강도를 만나면 어떡하지? 그래서 두꺼운 갑옷을 챙겼습니다. 그리고는 혹 내가 이 긴 창을 가져가는데 이 긴 창을 잃어버리면 또 하나가 더 있어야 되게 2개의 긴 창을 준비합니다. 그리고는 뜨거운 햇빛과 또한 먼 길을 가다 보니까 벌레도 있고 독벌레를 만나면 상처를 입으면 안 되니까 특수 약을 준비하게 합니다. 그리고 야외에서 식사를 해야 할까요? 또 나무를 쪼개야 할 도끼가 필요하죠. 도끼와 또 솥, 또 국자, 접시, 비상식량을 준비합니다. 또 야외에서 야행을 해서 밤미스를 맞고 잠을 자야 하기에 튼튼한 텐트를, 그리고 부드러운 담요를 준비합니다. 또 말에게 이 모든 것을 갖고 가야 하는데 말 먹어야 할 양식, 먹이를 또 충분히 조달하기 위해서 또 아주 큰 건초 더미를 하나 준비해서 말에게 얹습니다. 그때서야 이제 이 기사는 안심이 돼서 이제 이 정도면 충분히 준비가 됐겠구나. 그래서 이제 먼 여행길을 출발합니다. 얼마쯤 갔을까요?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던 한 다리를 건너게 됩니다. 이 다리는 나무로 된 다리였는데 중간쯤 갔을 때 그만 이 낡은 나무 다리가 우지극 하면서 부서졌습니다. 그래서 말과 함께 이 기사가 강물로 뚝 떨어지는데 기사가 이렇게 외쳤습니다. 아차, 구명 튜브를 잊어버렸네. 그걸 챙겨왔으면 자기가 됐을 텐데. 저자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던 것입니다. 근심처럼 쓸데없는 것이 없다는 거였어요. 근심해서 모든 물건을 다 챙겨갔지만 실제로는 자기에게 도리어 유익함을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 본문은 근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누굴까요? 근심하는 사람들이 믿음 없는 사람들이었을까요? 아니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었을까요? 아니요, 놀랍게도 오늘 성경에는 근심하는 사람들이 바울과 디모데 그리고 에바브로디도, 이해가 좀 되지 않지 않아요? 초대교회 영적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바울과 함께 수고한 동역자요 그리스도의 군사였으며, 디모데는 바울에게 믿음의 아들이라고 일컬어질 만큼 믿음이 단단한, 믿음이 튼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믿음의 지도자들이 도리어 근심에 빠져 있다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만 해도 그가 누굽니까? 생사의 갈림길에서도 절대 타협하지 않고 기쁨으로 언제나 감당했던 기쁨의 사도였습니다. 죽는 것조차 유익이라고 말했던 위대한 사도였습니다. 그런 그가 근심을 하다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성경도 우리에게 늘 이야기합니다. 근심하지 말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울 자신도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래서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할렐루야. 근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다 맡기라는 거죠. 그런데 왜 바울과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는 근심에 빠졌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누구보다도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을 닮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근심했던 겁니다. 그러면 근심하는 것과 주님을 닮은 것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네, 분명히 상관이 있죠. 아주 깊은 상관이 있습니다. 주님을 닮은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 소개하고 있는 이 3명의 지도들처럼 자신보다는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란 겁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나 자신보다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근심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근심이 여러분에게도 있습니까? 주님의 마음을 품은 자의 근심, 주님을 닮은 자의 근심, 이 근심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몇 가지를 은혜를 나누며 우리도 이 거룩한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째, 주님처럼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누구를 사랑해요? 영혼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근심이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사랑해 보신 적이 있죠?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걱정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제 아내가 절 무척 사랑합니다. 저보다도 절 무척 많이 사랑한다고 늘 이야기합니다. 사실 맞는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절 사랑하는 만큼 저 때문에 근심을 하게 됩니다. 제가 아주 중요한 설교를 하는 날을 보면 저도 긴장하고 하죠. 중요한 설교니까. 근데 제 아내는 저보다 더 긴장하고 설교를 듣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 무슨 설교를 했는지, 자기는 얼마나 긴장했는지 막 가슴이 떨렸다고. 그래서 설교 내용이 잘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아마 입신을 했는지, 아니면 설교가 제가 너무 못해서 못 알아듣는지. 근데 알고 보면 이야기는 그거예요. 설교하는 내내 혹시 제가 실수할까봐 그게 너무 걱정이 돼서 그냥 그 근심하는 마음 때문에 설교를 집중해서 잘 듣지 못할 정도. 근데 그 이유가 다 뭔 거예요? 절 너무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만큼 금심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온통 그 사람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하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사랑하면 근심하게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 소개된 지도자들을 보니까 그들은 근심과 걱정에 빠져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주님의 마음으로 교회를, 성도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26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에바브로디도를 뜻하는 건데 그가 근심하고 있대요. 왜? 너무 사랑해서. 누구를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너무 사랑해서. 빌립보 교인들이 자기가 병든 것을 알까봐. 성도들이, 목자가 병든 것을 알면 근심하잖아요. 근데 목자도, 이 에바브로디도도 이 교회의 목회자였는데 목회자도 성도가 근심하는 것 때문에 근심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에바브로디의 근심은 먹고 사는 것 때문은 아니었어요. 자기가 병든 것 때문에. 목자가 병들어 있으니까, 자기가 아프니까. 성도가 목자가 아픈 걸 알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근심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근심하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성도들은 다행히 목자가 아픈 걸 알게 되면 근심하며 기도하게 되죠. 여기서 근심한다는 얘기는 결국 걱정하며 기도한다는 뜻이죠.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면 어떻게 돼요? 근심하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에바브로디도가 갖고 있는 병은 단순한 일반 병이 아니었어요. 27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니, 죽을 병이었다. 심각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섬기는 교회의 목회자가 죽을 병에, 심각한 병에 걸렸는데 어느 성도가 잘 됐네, 곧 가시겠네, 그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아니면 근심하며 기도하겠습니까? 근심하며 기도하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에바브로디가 죽을 병에, 심각한 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고 어떻게 해요? 근심하며 기도했던 거예요. 근데 에바브로디도는 성도들이 그렇게 자신을 위해 근심하며 기도하는 게 또한 근심이 되었다는 거예요. 왜죠? 사랑했기 때문에. 성도는 목회자를, 목회자는 성도를 사랑했기에 근심했던 것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도 역시 그의 삶 가운데 죽을 만큼 위기가 있는 많은 일들을 경험하며 삽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자신 때문에 근심한다고 얘기하지 않고, 자기 목숨 때문에 자기가 목숨을 지키기 위해 근심한다 말하지 않고 27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요,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서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바울 역시 근심은 뭐냐면 동역자인 에바브로디도가 죽을 병에 걸린 게 근심이었던 거예요. 내 아내보다는 자기의 동역자 에바브로디도가 아픈 것이 근심이었고, 또한
교회의 목회자가 아파서 그 성도들이 근심하는 것이 근심이었던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이거를 알게 되고 성도들이 또한 그 일 때문에 힘들어할 사실이 바울은 근심거리였던 겁니다. 근심 위에 근심을, 겹치는 근심을, 밤잠을 자지 못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갖고 나갔던 것은 뭐 때문에요? 사랑했기 때문에.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이 빌립보 교회는 목자는 성도를 위해 근심하고, 성도는 목자를 위해 근심하고, 목자는 목자를 위해 근심하고, 서로 사랑하기에 근심하며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을 갖고 기도했던 교회였던 것입니다. 주님을 닮은 그리스도인은 이런 거룩한 근심 가운데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아름답게 세워지는 겁니다. 사랑하면 근심합니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믿음과 신앙의 은혜가 우리 궁극교 온 성도들의 마음과 심령에 임하길 주님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주님처럼 남을 위해 헌신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요. 사랑하면 근심이 떠나지 않습니다. 왜? 자식이 사랑하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면 부모가 그 자식에 대한 걱정이 끊이지 않잖아요. 사랑하지 않으면 그놈이 뭐 어떻게 하든 무슨 상관이에요. 그러나 사랑하는 자녀를 부모는요 절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통 사람들은 다 그런 근심에 멈추죠. 자기 자식, 자기 자신, 자기 가족, 여기에서 그 자기 근심이 범주가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 소개된 교회 지도자들은 좀 다르죠. 자신에 대한 걱정, 자기 가족에 대한 걱정, 자기 안위에 대한 걱정 때문이 아니라 믿음의 형제들, 교회에 대한 걱정으로 근심하고 있었던 겁니다. 사실 이런 건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 이렇게 근심하고 걱정하며 사는 것이 한두 번은 가능하지만 지속적으로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위해주며 살아가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바울과 디모데, 에바브로, 디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위해, 교회를 위하여 나보다 남을 위해 더 헌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기꺼이 그들은 교회를 위하여, 다른 영혼을 위하여, 성도를 위해 기꺼이 헌신합니다. 그래서 2장 19절을 보니까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그래요. 왜 바울은 디모데를 속히 빌립보에 보내기를 원했을까요? 빌립보 교회인들이 안위, 위로받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빌립보 교인들이 걱정되었는데 디모데를 보내서 그들이 위로받을 수 있도록, 이 빌립보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들이 상황 속에서 이 디모데를 보내갖고 문제가 잘 해결 그래서 안정되고 위로받도록, 그러니까 근심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왜 특별히 디모데를 보냈을까요? 20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로마에 바울이 있을 때 이 빌립보에 보낼 사람이 로마 교회 중에 디모데밖에 없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교인 중에 빌립보 교회에 정말 위로자가 되어서 가서 함께 뜻을 나누고 주님의 은혜를 나눌 자가 디모데밖에 없었대요. 왜 디모데밖에 없었을까요? 21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이 성경 구절을 한번 우리는 깊이 잘 묵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누구일까요?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이 성경 본문만, 이 문장만 본다면 이 사람들은 불신자여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 이 사람들은 반드시 불신자라고 해석을 해야 한다고 얘기해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들은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이었습니다.
로이드 존슨은 자기 책 항상 기뻐하라는 책에 교회 내에 특별히 슬픈 일이 있는데, 현재 교회의 대다수는 이 사람에 해당한다. 대다수는 어떻다는 얘기인가요? 자기 일을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슬프게도 안타깝게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디에 속합니까? 그 대다수에 속하시나요?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일에 헌신되며 기꺼이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의 일을 감당하는 신실한 사람들인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자신과 자신의 가족과 자기의 안위와 자기네 뜻을 위해서는 늘 근심하고 분주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교회와 주님의 일, 예수 그리스도의 일, 영혼을 구하는 일, 우리가 새생명 축제, 영혼을 구하는 일, 이런 일을 위해서는 어떠세요? 정말 헌신하면서, 그래,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이 일을 위해 내가 얼마만큼 헌신하고 열심을 갖고 해야 되는가, 그런 근심을 하시냐 이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근심을 하는 성도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거룩한 일에 헌신하며 근심하는 성도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요, 우리가 태신자를 위해 이제 내일부터 2주 동안 릴레이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을 위해 기도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런 일을 위해 내가 얼마만큼 헌신되었는지 근심하고 염려하는 성도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주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헌신된 사람들, 그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위해 늘 근심하고 염려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이해 못하는 상황이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바울은 그가 에바브로디도가 아플 때 같이 근심하는 모습이 조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병 걸린 에바브로디도를 충분히 쉽게 어쩌면 고칠 수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성경 많은 부분에 보면 사도 바울은 치유의 은사를 받은 것 같아요. 신유의 은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과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할렐루야.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신유 인사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만 갖다가 얹어도 병든 사람이 치유되고 귀신은 쫓아가고. 이야, 근데 왜 바울이 근심하는지 이해가 잘 안 돼요. 빨리 가서 기도해 줘야지. 손을 얹고 기도하면 일어날 텐데 왜 바울은 근심했고 염려했을까요? 은사는, 그런 치유의 능력은 자신이 갖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만 되는 거였기 때문에, 은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다고 해서 교만하거나 자기를 높이지 않고 더 겸손하게 주님의 국류를 구했던 게 바울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형통한가요? 교회가 잘 되나요? 그러면 그럴수록 더 겸손하게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왜? 은혜가 아니면 교회가 부흥되는 게 아니거든요. 은혜가 아니면 성도가 평안히 사는 게 아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주시면 주실수록 더 겸손히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성도 되길 주님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경 27절을 보니까 그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만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누가 긍휼히 여기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이 긍휼히
긍휼히 여기실 때만, 하나님이 일하실 때만,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만 은혜 받는 성도인 겁니다. 할렐루야. 사람의 뜻으로 교회를 세우는 게 절대 아닌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할렐루야. 그러고 보니 바울은 디모데를 보낼 때도 19절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디모데를 속히 보낸다고만 기록하지 않아요. 자기가 보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디모데를 속히 보내길 주 안에서 바란다. 주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보내는 거예요. 주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디모데를 보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위로받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회복되길 원하십니까? 교회가 부흥되길 원하십니까? 주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긍휼히 여겨셔야 되는 거예요. 뭘 해야 된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심지어 자신의 거취에 대해서 말할 때도 오늘 성경 24절을 보니까 공동 번역으로 제가 화면을 띄웠습니다. 한번 같이 읽으시죠. 시작. 그리고 주님께서 허락하신다면 나도 곧 가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자신도 로마에서 빌립보 교회를 가길 원하는데 누가 허락하셔야지만, 주님이 허락하신다면. 바울의 마음속에는 늘 주님이 허락하셔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허락하셔야 가는, 주님이 허락하셔야 행하는, 주님이 허락하셔야 해서 은혜의 삶을 사는 성도의 고백이 있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바울은 언제나 주님이 아니시면, 주님이 긍휼하심이 없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연약한 존재임을 자각하며 겸손히,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사람들을 고치고 치유하고 목회를 하고 사람들을 섬기는,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 아닌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근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디모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이 긍휼하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바울과 같이 생각하게, 이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근심하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에바브로디도도 동일하게 그는 죽음에 가까운 병에, 죽을 병에 걸려있는 그가 자기 목숨은 돌보지 않고 도리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이 허락하시 않는다면 내가 성도를 위해서 어떻게 섬기겠습니까? 그는 근심하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정리하면 바울과 디모데, 에바브로디도는 주님이 허락하지 않는다면, 주님이 긍휼히 여기심이 없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겸손함으로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들과 교회를 위해서 근심하며 기도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교회 지도자들이 근심한 그 근심이 이해가 되시나요? 그렇다면 그런 근심을 갖고 성도의 삶을,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근심을 갖고 성도, 거룩한 교회의 구성원으로 믿음과 신앙 안에 승리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처럼 영혼을 사랑하기에, 사랑하니까 그 영혼을 볼 때마다 근심하며 기도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성도 간에 사랑하기에 볼 때마다 하나님이 저를 붙들어 주시고 저에게 은혜 주시기를 근심하며 기도하는, 걱정하며 기도하는 성도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목자는 성도를 바라보며 성도가 바른 의로운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는 목자의 마음은 찢어집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근심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성도도 목자를 바라보며 같은 마음으로 근심하며 기도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한 영혼을 위해 헌신하는 것은 그 영혼을 위한 근심하는 마음으로 출발하는 겁니다. 대신자, 죽어가는 영혼을 보며 근심이 없다면, 죽어가는 영혼을 향해 근심이 생기지 않는다면
어떻게 은혜 받은 자라, 주님의 마음을 품은 자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가 마땅해야 할 일은 영혼을 구하는 일입니다. 이 일을 어떻게 미루고 이 일을 어떻게 안 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이 일을 섬기는 성도 되길 주님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이 허락하셔야 교회는 은혜가 넘칩니다. 주님이 긍휼히 여겨야 교회는 회복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겸손히 주님 앞에 교회를 내어놓고 기도하는, 거룩한 근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